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그 삶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군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 권사님 뒤에 계신 두 분이, 제가 이름 안 말해도 저 두 분이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들려서 들었는데 너무 좋지? 그래, 굉장히 좋아. 성가대원들 힘들겠어. 깨가 다 보이잖아. 깨끗이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제가 좀 보탠 것도 있고, 얘기의 포인트는 이런 거였어요. 사실이죠? 깨 얘기는 제가 좀 보탰지만은 새집 같다고. 그러니까 성가대원들 걱정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성가대원들 큰일 났어. 저기 지금 절반만 켰어요. 하나만 더 켜볼까요? 예. 한꺼번에 안 보여줘요. 예. 켜보세요. 저기 하나. 아니, 김혜수 사모님 그 앞에도 있는데 거기 왜? 이 함성은 무슨 뜻일까? 예. 이렇게 켜놓고 할까요? 너무 밝으니까 조금, 여기 있는 부류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어. 그죠? 깨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좋죠? 기쁘죠? 우리가 이럴 때는 목사로서는 좀 잔소리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향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꼭 목사님들의 멘트가 있죠. 내면도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잔소리를 하면은 고개 푹 숙이고, 저는 금요일만큼은 기쁘게 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산들바람 불고 이런 잔디밭 있는 데가, 제가 1분만 이런 얘기하고 감성적인 얘기하고 제가 본론을 얘기할게요. 저는 가끔 이 교회를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 어떤 때는 저를 이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빙빙 도는 거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좋아, 교회가. 제가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교회도 이렇게 잔디밭도 이렇게 있고요. 넓은 파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 있고, 또 좋은 목사가 있고. 네, 그쵸? 저는 점점 금요 집회가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건 진심이고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시길 바라는 게, 말씀 들어가면 반드시 변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인간적인 희망, 절망 이런 거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요. 그냥 교회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은 그러려니 하지고 무슨 교회가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소망은 말씀 배우러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평생 소원은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즐거운 것은요, 전할 수 있어 즐겁고요,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즐겁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이 선포돼서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때 우리가 너무 복에겨, 저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바라기는,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목회했던 현장들은요, 한 영혼이 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왔어요. 엘몬테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10년 동안 했거든요. 정말 그때는 새 교인이 오면은 온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돼 가지고 혹시 그냥 갈까봐,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새로운 사람 와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 그래서 속상해,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기 얼마나 어장이 넓어요. 우린 천국 가면은 반드시 그거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라팔마에 떨어뜨려 놨는데 니들 한 게 뭐냐. 여기서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다 친구가, LA 사람 다 친구예요? 아니죠. 이 잔소리 모드로 제가 잠깐만 30초만. 그러니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돼. 1년에 1명 정도는 전도해야지 양심 있잖아. 걔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 들어가면서 라이트도 그냥 특별한 걸로 그냥 해주고, 에어컨 달아주고, 카펫도 새 거 해주고, 뭐 또 뭐 있어? 하여간 무조건 다 여긴 새 거야.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 환경에서 결국은 말씀 배우고, 은혜 받고, 성장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내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이렇게 열심히 되는 그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확신하건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금요 집회 나오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세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워킹한다는 것, 말씀 공부가 의미가 있다는 것, 말씀 공부가 오직 교회에 있어서 강건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면 또 그 강건한 은혜가 더욱더 퍼져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명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제가 온 지 1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뚜벅뚜벅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보다 지금 금요집에 쭉 같이 온 여러분들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스스로를 보고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간식으로 또 해볼까요? 10계명을. 자, 1계명이 아직도 보는 분들이 있어.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그럼 또 이쪽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2계명. 이쪽은 로라부터 해볼까 한번? 이래 벌써 외워도. 그러면 원석이 두 번째 뭐야? 예, 우리 라팔마께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이거는 매 시간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집요함에 대해서 너무 저기 한 것 같아요. 여기부터 1계명. 여기는 잘하는 것 같아. 자, 1계명 시작.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세 가지만 정리하면은 딱 이게 우선순위예요. 일단 하나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석상, 우상, 이거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름. 이게 단계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 심각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심각한 것, 두 번째 심각한 것, 세 번째 시작. 이렇게까지 이제 가르쳐야 돼. 그래도 해야지, 그렇죠? 자, 초등학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본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문제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문제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정리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뭐겠어요? 실질적으로 안식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건 패키지예요, 그렇죠? 살인, 간음, 도적질은 이건 한 패키지야, 그렇죠? 싸잡아 가면 돼. 다시 한번 살인, 간음, 도적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그렇죠? 다 외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기억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자, 조금 쑥스럽지만 나 한번 해보겠다. 나와서 해보겠다. 네. 진짜로 어때요? 우리 식구인데 그냥 쑥스럽게도 생각하지만은 의외의 인물이 나오면 좋겠어. 그냥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너무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자, 누가 나올까? 5초 동안 내 마음 가운데서 할게요.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청년들도 좋아요. 누구든지 내가 나가면 놀래서 다 기절할 거다 하는 사람. 외우긴 다 외웠잖아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분은 예를 들어 말하면은 저 김경훈 집사님 같은 분이나, 아니 예를 들어 말하는 거지 그분이 나오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고, 저 새롭게 오신 우리 배 집사님이나 케빈 권사님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래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다는 거죠. 자, 누가 나올까? 케빈 권사님. 아니, 저는 억지로는 안 해요, 진짜. 자, 그럼 그냥 5초 안 나오면 넘어가겠습니다. 뭐 무리해서 제가 하진 않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넷반, 네판, 네반. 아, 우리 라팔마 여기 왜 이러냐. 다섯. 구세권 선생님 나오세요. 뭐 제일 만만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한번 외워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그럼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근데 나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축제같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 여기도 한번 할까요? 누가 한번 해볼까? 하영이 할래? 할 수 있지? 뭐 어렵지 않잖아. 거 봐요. 시키면 다 해. 그래. 우리 하영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어른들이 자기를 많이 이쁘다고 얘기 안 됩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아닌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니까 떨리는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알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박수 쳐주세요. 다 하잖아요. 지금 부지런히 이거를 CD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프리웨이 타고 가면서 딴 거 듣지 말고 그거 들으라고 오디오 CD를 만들었어요. 낭낭한 목소리로 오늘 다 녹음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를 올 가을에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외우게 만들 겁니다. 지금 뭐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나름 굉장히 집요한 면이 있거든요. 전액교에서 한번 해봤다니까요. 99%의 교인들이 다 외웠어. 저희 한영은 전사님이 증인이야. 근데 거기에는 세례도 안 받은 애들, 청년부도 애들 한국에서 유학 갔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여기서 이거 외우고 갔어요. 근데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해서 1등이 21점이고 그 다음에 꼴등이 19점인가 그랬어. 1등이 5팀 나왔는데 하여간에 여러분들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가 되죠. 교회는 이렇게 할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는 절대 딴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밑에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점심 한 끼 안 줬다고 삐져가지고 자기 그 해군 제독 내놓고선 도망가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잖아요. 그 사람은 상위의 개념이 확실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짜잘한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는, 속상해하는 거는 상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기 동안에 제가 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을 한번 보고 싶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싶고, 수련회도 지난번에 좋았죠. 내년 수련회를 기대하십시오. 내년 수련회 또 말씀이 굉장히 귀할 것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꼭 같이 가시길 바라요. 자, 이제부터 뭐라고요? 오늘 뭐 할 것 같아요? 살인 개명. 아니 무슨 살인 개명이에요. 종고명제 앞으로 와 일로. 자기 자리 찾아가야지. 예. 아, 사랑스럽죠. 이렇게 일 끝나고 푸신하게 오는 거 보면 제가 잠깐만 곁길로 가게 돼. 얘기가 살인 다음에 뭐예요? 간음, 도적질. 이제 순서는 이거 보면 느끼는 바가 뭡니까? 네? 이거 보면 예? 다 나쁜 거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저는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거는 살인자 앞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 같아. 여기 살인하신 분, 간음은 이거네. 이게 지금 민감한 질문하면 안 되는데 도적질 하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딱 이거 들었을 때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때로는 실감 나지 않지만은 이거 뭐 별로 이렇게 진성이 형제한테 내가 살인 얘기를 하겠어? 뭐 너 살인한 거 있냐? 아니면 죽인 거라고는 목이 죽인 것뿐이었고 팔이 때려잡은 것뿐이 없는데 말이야, 그렇죠? 개구리도 잡아먹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걸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형식에서 마음으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지기를 원하세요. 보면은 그래서 극구 성경은 형식을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형식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예배가 좀 활성화된 뭐 젊은이들의 예배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내용 무시해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것이 은혜로운 예배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형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 형식을 통하여 무엇을 보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보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제사 의식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동물을 바쳐야 될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 성막의 모양은 어떻게 하며 성막의 재료는 뭘로 하고 문은 어디다 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식으로 제사장은 선출이 되며 그 제사장은 어떻게 정결한 의식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도 형식이 다 무너졌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의미도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도 그 형식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살이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셨고 할례도 받으셨고 또 때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대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성전을 방문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이 무시된 신앙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깨달아야 할 것은 뭐 주일날에 우리 공통적으로 법은 아니지만 정해지는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식을 우리가 따라가되 형식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라고 하면은 오늘 이것이 인터넷 통해서 녹음이 되고 예배가 되면은 거기서도 예배 드려도 되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불가피하거나 어떤 그런 한번 듣고 또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지 이런 것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형식에 의지하지 말아야 되며,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형식은 있어야 되지만은 형식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 형식을 통하여 보여지는 내용, 마음,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계명의 의미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명을 배울 때 첫 번째 중요한 넘버 원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꾸로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형식을 벗어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나는 아시지라고 하면서 뭐 극단적인 예지만은 뭐 성가대는 꼭 이렇게 그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흑인 교회 가면 막 춤추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벌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몸이 이래요. 제가 한번 흑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요, 거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할 때부터 흔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만 불렀다면은 사람들이 냅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가 계속 나와야 돼.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형식이니까 저도 가서 그냥 이러고선 할렐루야 하고 찬송 부를 때는 몸 흔들고 그러는데, 또 어느 교회 갔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그 형식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런 것을 의지해서 내가 이 형식을 의지해서 형식을 따라 했으니 나는 은혜를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참여한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문도요, 대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중언부언 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 가운데는 써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럼 써서 하는 기도, 썼으니 됐다, 이게 아니라 그 쓴 기도문을 전심을 다하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리고 아멘 할 때 그 준비된 기도문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준비를 했다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분은 설교를요, 본인은 그 준비 안 한대. 원고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 그냥 여기서 이제 예배 시간 되면은 다 묵상하는 거야. 그러면 계시를 주신대,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딱 주시는 대로 계단 올라가면서 본문 정리하고, 성경 피면서 줄거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피면은 성경을 딱 읽고 설교하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여러분, 저는요 원고를요 깨알같이 써요. 토시까지 다 써. 그리고 그것을 몇 번, 제가 원고를 보는 것 같아, 안 보는 것 같아? 안 보는 것 같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외우긴 무슨 머리가 있어. 왜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철저히 준비하는 편에 속해요. 토요일 날 응댕이가 물러지도록 거기 앉아가지고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도 새벽 1시까지 막 준비하고 그래요. 그 30분을 위해서.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형식적인 것, 준비되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다 재해석하셨어요. 그런 거 나오죠? 예수님은 너희가 계명을 이렇게 알았으나 이 계명의 뜻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예를 들어 말하면 너희는 간음을 하지 말아라 라고 배웠으나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간음하면 뭘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간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부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품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품은 것은 마음이에요? 육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은 깨끗해. 육신은 그대로야. 근데 이미 마음은 저쪽에게로 넘어갔다면은 그거는 간음한 거다 아니다. 간음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이거는 이 부분 아니라 1계명부터 딱 적용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간음, 뭐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도 거짓 증거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거짓 증거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계명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재해석하겠다는 것은 새롭게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십계명이 그런 뜻인데 십계명을 적용받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무엇으로써 바꿔버렸어요?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어떤 대로 흐르게 되면 형식주의로 흘러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밀접한, 그 다음에 그 아주 가까운 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형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형식을 존중하고 말한 대로 형식은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형식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끝인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은 형식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중생활이 엉망이잖아요. 주중생활이 엉터리인 사람이 예배를 열심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들어. 이 답이 기대된 답이 아닌데, 주중생활이 엉터리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예배를 열심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와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뭐예요 이거? 네? 자,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마음적으로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다가 나타나요. 에휴, 내가 뭐 이 모양으로 사는데 하나님께 나가도 뭐 제대로 뭐 대화가 되겠나? 되도록이면 늦기를 바래, 자기 몸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적거려서 딱 보면은 11시 15분에 예배라 그러면은 11시 20분이겠어. 그러면 그 다음 핑계대는 게 뭐예요? 에이, 가면 목사님도 뭐 시간 늦을 바에는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런 것만 기억해. 그러니까는 그 본론은 다 빼먹고 앞뒤 다 빼먹고 목사님이 사랑으로 다 얘기하다가 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늦을 바에는 아예 오지도 마세요. 그러면 딴 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거기엔 순종해. 그래서 에이, 5분 늦었으니 목사님 오지 말라 그랬잖아. 이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뭐 할까? 집에서 TV 보고 자자. 그리고 전화 목사님이 하면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교회 안 갔어요. 이딴 소리 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꼴밤이라도 때려줘야 되는데 또 그 영혼이라도 어떻게 구해보고자 또 이렇게 땀을 흘리는 그 목회자들이 있죠.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 현상도 나타나요. 뭐냐면 내가 주중 생활이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이 없으니 내가 주일날 예배 하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율법적 그리고 그런 법하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처럼 열심인 사람이 없는데 다 웃는 분들은 지금 찔리는 바가 있어.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을 헤쳐놓고 보면은 절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을 꽁꽁꽁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쉐어하자, 나누자 그러면은 나눌 게 없어. 왜? 마음이 없는 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형식 외에 다른 것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되세요. 절대로 저는 어떤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때로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한번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어. 그 태생적으로 떠는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식사기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굉장히 고민스럽게 하는 분들 가운데는 진짜로 고민스러워서 못하는 분도 있지만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권사님 됐으니 이게 뭐냐면요, 체험이 없는데 그런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어쨌든 권사님 됐어. 어쨌든 장로님 됐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게 고역인 거라, 그 위치가. 사실 여러분,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탄로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때요?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이건 농담인 것 같아. 그 부부가 있는데 한 10년 됐는데 이제 친정집에 갔는데 보니까 그 부인 방에, 옛날 방에 가니까 사진이 하나 있는데 못 보던 사진이래요. 그래서 도저히 얼굴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친척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부인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대체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사진을 팍 뺏어가지고 당연히 볼 거 없어 하면서 다시 박박 찢으면서 나가더래. 누구 사진이었을까? 자기 사진인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 자기의 본래 모습을 아는 사람들 남편에게 소개했을까 안 했을까? 그 사진 없애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 인생이란 게 말이에요, 본질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그 어려움은 말도 못합니다. 그 목사가 신학교 가면은 다 대부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만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 우리끼리 막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신학교 때도 잘 안 해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엉터리 목사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회 천연병에 나가면은 새벽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또 교회 사택, 이게 소예배실이잖아요. 저희 집 사택은 여기 그 백목 사무실 바로 그 정도 됐어요. 야, 그러면요, 저는 끝까지 안 나가. 어느 때까지? 준비 찬송 할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말이야. 근데 추운 겨울날 교인들은 벌벌 떠면서 오거든. 30분 걸려서. 그러면 오면은 막 불평하면서 하면은 다행히 그때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그 새벽기도가 참 은혜의 시간이 됐지만, 만일에 제가 그 형식만 의지하고 형식적인 거에서 새벽기도는 참석해. 근데 괴로워, 너무 싫어, 너무 재미없어 이러면은 지금까지 어때요? 제가 이렇게 제명에 살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결단을 해야 돼. 형식적인 걸로 가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봉사는 봉사대로 해. 교회에서 온갖 굳은 일은 다 해야 돼.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놓을 게 없어. 왜냐? 하나님은 오직 뭐만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말고 무엇을 드리라고요? 상한 심령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란 게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있는 자는 그 형식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아니면은 어떻게 돼? 진실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자가 하는 형식은 아름다운데 마음이 없는 자의 형식은 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봐요. 여러분들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성도들 간의 어떤 체면과 뭐 그 다음에 관습, 그 다음에 너랑 나랑 친해 이런 것 때문에 말 안 할 뿐이지, 저 사람의 헌신이 정말 아름다운지 아니면은 형식만 가지고 있는 추한 마음인지 사실은 알아.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얼굴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알아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정말 그래, 동의해 보세요. 여러분들 몰라요, 알아요? 그렇죠? 여기 찬양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표정 보면은
압니다. 모를 것 같지? 예? 계속 띵가띵가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의무감 때문에 하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남들이 안다 이거예요. 속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사님 나는 맨날 만년 집사야 그러니까 권사님 되려면 누가 옆에서 찔러줬지 봉사 좀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잖아.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이 사람이 달라진 거야. 너무 달라지니까 이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는 행동 보면은 예배 시간이 졸아?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졸면서 도저히 그런 행동이 안 나오거든.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과 그 마음에 헌신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형식을 의지해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지금 십계명의 가장 포인트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름답지 않고 열매도 없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지 몰라도 천국 가서 그거 하나 오히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욕이나 먹지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오히려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나 화나면은 화난다 그래요. 그냥 나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으면 시험 들 얼굴 하고 다니세요. 그럼 아예 옆에서 충고라도 해주지. 자기 시험 들었어. 근데 속은 다 시험 들었는데 겉으로는 뭐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동정표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표로 가요? 그게 가증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우리도 서로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나가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려서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은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형식은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형식은 도적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말에는 이 말이 다 패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은 나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얘기가 안 돼요. 왜? 이 계명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살인했어 안 했어요? 마음으로 간음했어 안 했어요? 이건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제가 조금 가볍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굳이 뭐 구체적으로 다룰 건 없잖아. 그렇죠? 마음으로 도적질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뭐죠? 거짓 증거. 마음으로 거짓 증거 했어 안 했어? 아, 이건 실제적으로도 많이 했지. 솔직히 우리가 남의 것 많이 취했어 안 취했어? 안 취했어요? 아니 마음으로 마음으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근데 마음은 이것을 살인이라 그러면은 한계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보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여기에다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려요? 다 걸리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 다 걸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주일 성수 52주 꼬박 한 사람도 마음을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퀘스천이야. 내가 정말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왜냐면은 내가 성가대에서 봤는데 졸았거든. 여기 상습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최장관 장로님 눈 가끔 두 번 껌뻑껌뻑거리는 거 내가 봤고 그 다음에 케빈 권사님도 요즘 노화 증세가 이제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고 한준 장로님은 눈이 작아서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이제는 조명 이제 됐으니까는 제가 다 봐요. 주로 남자들이야. 여자들은 좀 나. 그러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대답해 보면 돼 안 돼? 그렇죠? 그러면 내린 결론은 뭐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예요. 이 계명의 취지는 뭐냐면은 할 수 없다의 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브레이크업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기는 자다, 지키는 자다.
그래서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법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큰 주제가 뭘까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교회면은. 로마서의 큰 주제, 뭐 하여간 투표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 자꾸만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은 교리적으로 공부를 해놓으면요 대단히 즐겁고 기쁜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행복한 믿음 생활 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쫓아오셔가지고 부지런히 배우고 즐겁게 거해보세요. 청년들도 알았죠? 금요일에 딱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가봤는데. 자,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는 믿음과 그 다음엔 은혜예요. 은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예요. 어떤 믿음이냐 대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 믿음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믿음 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 이거의 믿음이란 것 자체가. 믿음이란 게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 너희는 로마서에 사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율법을 못 지켰는데 퀄리파이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봐요. 목회의 삶에 있어서도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서운하게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들로 인하여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물론 극단적인 행동은 제가 못 경험해요. 갑자기 내 앞에서 갑자기 칼 들고 이렇게 그런다거나. 전에 있던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 소위 귀신 들린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흠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 정말 죄지. 아니 이거 진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이 여자가 저한테 막 달려와. 한번 안아보려고. 그러면 전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안 돼! 하면서 여기를 막아 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안 나오던, 새벽기도 안 나오던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러니까 아무리 안 되겠다. 이거 위험하겠다. 그래가지고 문을 다 교인들이 다 빨리 와, 그분보다. 그리고 문을 잠궈. 못 들어오게. 그런데요, 여자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게 문을 땡기니까 그 락이 부러져 버렸어. 문짝이 떨어져 나갔어. 그 다음부터는 밤만 되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울렁증이 생겼어. 언제 돌격같이 어떻게 알아. 제가 목회 경험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한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의지했어. 야, 이 목회가 만만치 않구나. 자꾸만 이렇게 손만 닿으면은 그 악한 영이 저한테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려면 저쪽으로 가라. 내가 이제 그랬는데 보십시오. 그런 경험,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애정에 대한 경험, 또 그런 가운데 배신의 경험도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이런 경험들을 쭉 보면서 저에게는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믿음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 그러면 회의가 되느냐? 아니야. 그 다음에는 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는 분들은 이제 막질 않아.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 지금 정직하게 말하면 저에게 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넘어서 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오직 하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그 삶이 변할 것인가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무엇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대하는 영혼들은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깨달으면 불평할 필요가 없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원망할 필요가 없어. 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인간은 다 살인자니.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살인한 자는 다 어때요? 살인자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진성 형제부터 차근차근. 맨날 미안해, 앞에 있으니까 할 수 없어, 뒤로 가면 딴 사람 시킬게. 진성 형제는 살인자예요? 살인자라고 했어. 요거 기록돼 있죠? 원석이는 살인자야 아니야? 근데 살인자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한다. 이게 그러면 원석이도 진성 형제도 살인자예요? 살인자와 살인자가 만나면 뭐가 생기죠?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과 사람 죽인 사람은 뭐예요? 둘이 만나서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 부르나요? 살인자와 살인자가 만나가지고 형제요, 내가 정말로 회개를 하게 돼. 다시는 사람 죽이지 말까봐 또 한 사람만 죽이고, 그리고 은혜스럽게 될 것 같아요? 살인자와 살인자가 만나면 서로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겠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엔 살인자만 넘쳐.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로 죽이려고 하겠어? 살리려고 하겠어? 교회라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고, 저는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는 살인자가 넘치는 곳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살인자와 살인자가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보기 두 개. 칼부림이 날까? 찬송이 넘칠까? 네? 칼부림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성경에서 아주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어느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참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 되게 많았구나라고 하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없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인자가 두 사람이 있지만은 한 사람은 회개한 살인자요,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살인자가 있다면은 회개한 살인자가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갈 때, 자 정리할게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십계명을 바라보면은 그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다 무릎 꿇어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가 나오고, 그럼 할 수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을까? 계명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봐라,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겐 보이지 않니?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아직도 있어. 스틸 내게 있어서 죄인된 삶은 그대로지만 그 죄인된 삶을 녹이고 그 죄인된 삶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아요? 그 감옥의 그 세기적인 사건, 한국에 보면 엽기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21명인가를 죽인 5명인가 6명의 집단이 있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집을 하나 개조를 해가지고 사람 태워 죽이는 아궁이도 만들고, 그래서 흔적도 없이 그게 누구죠? 무슨 파죠? 지존파. 예, 지존. 권사님은 어떻게 그게 굉장히 그런 사회적인 게 박식하셔. 지존파였던 것 같아. 맞아요. 그쵸?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그 막 몇십 명인가 하여간에,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지.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금요일 밤에 조금 13일 아니죠. 하여간 그 인육을 먹을 정도였으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죽여, 그걸 또 이렇게 각을 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정말, 그렇죠? 실감나게 얘기하느라고 제가 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명에게 양아들을 삼고, 그리고 끝까지 그를 사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한 번도 그런 사랑을 그 인생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결국은 회개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겠죠. 뭐가 저게 진정한 회개겠냐. 그러나 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을 것이다 라고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니까 조건부로 너가 착해지면 내가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죄인된 그대로 사랑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살인하지 말라로 제가 돌아갈게요. 하나님은 살인자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증오하실까? 증오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가 그 죄인에게서 극복되어지기 위하여 택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해요? 때로는 맞을 때가 있죠. 잘못된 길을 가면은 얻어 터지는 것도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제가 스피드업 해가지고 티켓을 이제 딱 경찰관에 걸렸어요. 여러분, 경찰관이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미워하는 걸까요? 생각해봐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막 80마일, 90마일, 100마일 가면 죽어, 안 죽어? 죽죠. 젊은 친구들 100마일 가면 죽어요. 그냥 90마일일 때 경찰이 딱 잡았어. 사랑일까? 미움일까? 그렇죠? 그래서 90마일에 대한 티켓을 떼었어. 450불. 사랑일까? 미움일까? 사랑이죠? 너무 감사해? 아니면은 너무 슬퍼? 논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90마일일 때 100마일 가기 전에 100마일이면은 예상을 하면은 죽는 거야. 그렇죠? 근데 90마일 때 경찰한테 걸렸어. 비극이에요? 아니면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걸려서 그냥 간 건 아니야. 450불 뛰었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니 웃음으로 450불을 드려야죠. 하나님께 대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징계는요, 사랑하는 자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는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너 살인했으니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살인자를 사랑함으로써 살인의 마음과 행동을 버리시길 원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 계명에 온전히 은혜 받은 자들은 나도 살인자요, 당신도 살인자인 걸 알아. 이거는 오직 먼저 믿은 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저는 먼저 믿은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와 살인자가 만났어. 그렇죠? 둘 다 살인자야. 그런데 살인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느끼는 자가 있고 못 느끼는 자가 있어. 느끼는 자는 신자고 못 느끼는 자는 불신자고, 느끼는 자는 거듭난 자고 느끼지 못하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그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둘이 있을 때 나는 거듭난 자요,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라면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하여 살인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저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할까? 너무 답이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표현되어지길 원할까?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길 원해. 그러면 둘 다 살인자지만 내가 그를 향하여서 이제는 분노와 같은 살인하는 마음으로 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까 안 될까? 변화되죠. 그 변화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살인한 자에 대해서 변화의 모든 근본적인 기준과 파운데이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 내 마음을 들어 계명을 보면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할 수 없는 자를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계명의 취지예요. 그래서 계명은 어디까지 가게 만드냐면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계명의 역할은 거기서 사실은 끝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계명으로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고, 내가 누구에게 막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되 그 진리의 말씀은 사랑으로 행동되어져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으면은 굳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추구하라면은 넉넉하고 너그러움과 사랑으로 가십시오. 이건 바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다 널널하고 넉넉한 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건 뭐 그냥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이 뜻이 아니라 은혜롭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용서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를 이끌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떠한 것이든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칠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을 그대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교회고 저차원적인 인격이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그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결국은 변화될 것을 믿고 오직 그것에 의하여만 내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이 계명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멘 좀 해보시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는 계명의 근본 취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 쫓아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형식을 따라 살지만은 형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뭐에 붙들려 있는 자가 될까? 마음, 즉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다든가,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다든가, 그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원에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대요. 금식을 하는데 그냥 하면은 심심하니까 다 모여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아주 맛있는 죽을 매일 아침 끓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여 있어. 그리고 그것을 딱 가운데 놔.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롭죠. 근데 다 그것을 지켰어요. 20날을 지키기로 했는데 뭐 한 18째 날인가 19째 하루만 지키면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그것을 낼름 먹어버렸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나머지 사람들이 에이 버렸으니 다 먹어? 아니에요. 완전히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야. 네가 말이야 이 계약을 어길 수 있느냐? 너 같은 놈은 이 수원에서 자격도 없어. 너는 지옥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죽 한 그릇 먹었다고. 같이 19일 동안 같이 경건하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한 명이 딱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벌떼같이 그냥 그 사람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거야.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근데 그 수전 원장인 아까 말한 어거스틴인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딱 그것을 보자마자 아유 잘됐다 나도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죽사발을 들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걸. 갑자기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그러던 사람들이 수도 원장이 먹어버리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에이 뭐 모르겠다 하면서 먹은 건 아니고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을 멈추며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이.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것을 20날 할 수 있었을까? 못해. 그 유혹을 받아가 한 사람 먹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유혹에 못 이겨 먹은 걸까?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20일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지키면 은혜로웠죠. 그러나 한 영혼이 실족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오히려 어거스틴은 그것을 깨므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야말로 정말 그렇다면은 참된 형식주의자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리다가 어떤 한 사람이 특이하게 엉뚱한 짓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예배가 망쳤어 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또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면 돼. 다만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을 때 아유, 우리가 저 영혼을 위해서 넉넉하게 기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참된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는 엄격하지만 남에 대하여는 너그럽고, 그 형식이 뭐 주일날에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데요, 갑자기 핸드폰 좀 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삐리릭 삐리릭 하면서 전화 온 건 좋아, 또 받아 거기서.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하면서 받고 있는데 웬 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소리가 더 커 안 커? 더 크지. 그러니까 온 중계방송이 되는 거야. 점점 교인들이 혈압이 올라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럼 눈치껏 빨리 끊거나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이제부터 그 본론은 빠지고, 아 그랬어 내일 말이야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됐다 끌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시는 교회 오지 말라고 교적에서 팥버렸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매님,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도 하나님 지금 말씀 전하느라고 바쁘시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통화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끌까 안 끌까? 끄죠? 그 다음에 아유 나 오늘 기분 상해서 설교 안 해, 이게 아니라 또 나머지 사람들 와요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 어느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 예? 열불 내고 성질 다 내는 목사가 좋을까? 아니면은 그분을 잠재우고 또 가던 길을 가는 목사가 좋을까? 여러분들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할래요? 말들은 잘해. 제가 여러분들은 아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가길 원해요. 예배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길 원해요. 근데 어떤 조금 그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그거에 대하여 조금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거룩의 길로 가길 원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기다려주길 원해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도 형식은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뭐 춤을 추고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 아, 저 친구가 시련을 당해서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젊은 친구들이 가끔 좀 제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여기서 때로는 너무 이렇게 소리가 큰 찬양을 하면은 저는 좀 부담되더라고, 솔직히. 여러분도 어때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찬양이 있을 때도 있어, 없어요? 우리 아들 한동안은 이 바지 찢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응댕이는 내려가지고요, 응댕이와 여기가 뭐라 그러죠? 골반과 절반에 걸쳐가지고 속옷은 덜렁덜렁 내놓고선 다녀요.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패션이라는 거예요. 제 성질 같아서는 내보내고 싶은데 안 내보냈더니 지금은 지가 올리고 이게 살아. 지금 한번 내려보지? 그러면은 씩 웃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명은 열심히 지키자. 지킬 수 없어, 물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계명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살인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살인하지 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마요. 근데 저 사람은 해. 그러면 하는 내가 억울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 여러분, 흥분하고 하는 내용들이 딱 그런 겁니다. 왜 흥분해? 내가 교회 안에서요, 봉사하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봉사하지 않는 게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신경질이 날 때가 언제죠? 봉사하면서 신경질을 내. 누구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봉사하는 게 축복이라며. 지지난주인가 유신한 권사님하고 종범 형제하고 한 명의 누구야? 원우 집사님하고 뭐 남자의 아니다. 어머니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날부터 난리를 치더라고. 뭐 볶는, 그래서 하지 말라.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 오전 9시부터 나와가지고 볶고 뭐 썰고 온갖 해서 오후 4시에 끝났어요. 거기까지 웃으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저러다가 교회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딱 하는데 이제 배식을 하는데도 막 웃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달라. 오후에 얼굴이 약간 상해버렸어.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뭐가 몰랐냐 그러니까 세상에 설거리네 해둘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된 분들이 수고한다는 말만 하고 그 설거지 누가 하냐 이렇게 봤더니 3명이 하더라고요. 누가? 종범 형제, 유신한 권사님, 정원우 집사님. 토요일부터 죽을 고생한 분들이거든. 그 주일날에 오후 얼굴 보면서 내가 그 생각했어요. 그렇지, 인간은 그래, 한계가 있어. 속상해요? 화가 나요? 뭐가 화가 나?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화난 이유가 딱 하나거든. 도통 협조를 안 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형식 가운데 봉사하는 것이 형식이라면은 그것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봉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게 믿음이죠. 뭐 예를 든 분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수련회 때 많이 시험 든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축복해 주셔서 봉사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봉사로 말하면 제가 제일 많이 했지,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게 쉬운지 아세요? 거기다가 또 오후엔 테니스도 쳤어요. 그건 사역이라고 저에게 있어서는. 그랬죠. 저는 밥 먹는 것도 사역이에요. 얘기해 주는 것도 저는 사역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데 은혜가 있다면 안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화를 낼 필요가 없죠. 불쌍히 볼 뿐이고 그들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할 뿐이어야 되지, 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만 생각해도 그분이 뭘 증명하냐면은 거듭나지 않은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났다면은 정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금요 집회에 나오는 분들에게만 얘기해. 주일날 나오는 분들에게 얘기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런 행동을 볼 때 저는 딱 알아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그쪽으로 가니까. 왜? 이게 없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먼저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제 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계명으로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계명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희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도 그 계명을 따라가며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사라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맺힌 것을 풀게 하시고 또 막혔던 담을 헐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눈에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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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